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와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코감기가 찾아와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한 2주 정도 이제 사귀다가 잘 헤어졌어요. 근데 또 코감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찾아왔던 친구가 새로운 애라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친구랑 헤어진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았는데 아직도 좀 코가 맹맹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게 좀 이렇게 어려웠는데 양해해 주시면서 오늘 제가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흔적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에 수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 이스라엘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를 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고 호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그래도 악을 덜 행했다, 좀 괜찮다, 그래도 나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악한 왕이 호세아 왕이었어요.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그 실정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 왕 소에게 이제 호세아가 조공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이러한 현실에서 호세아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이 아수르 하나일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어떨 때는 아수르를 아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애굽에게다 뇌물을 바치기도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 모두에게 조공을 바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쇠퇴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약해졌기 때문에 두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아수르를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호세아가 선택한 것은 결국 아수르가 아닌 애굽을 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보기에 애굽이 아수르보다 힘이 세고 강한 나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의 이 결정으로 아수르 왕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호세아 왕을 괘씸히 여기게 되어 이 살마네셀 왕은 호세아 왕을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성경에 어떻게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게 잡혔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팩트는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왕이 먼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왕도 없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호세아 왕이었다면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선택과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애굽을 선택해서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야 라고 아수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호세아가 망한 이유는 아수르를 선택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즉 호세아 눈에는 애굽과 아수르만 있었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확신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는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가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치유자가 되시고 당신을 도우십니다라는 말들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힘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감동이 되지도 않잖아요. 같은 이유예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나에게 더 필요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보다는 사람의 힘이 더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에요. 연약한 상태에 있고 양쪽에는 강대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의 힘이야 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은혜가 되거나 힘이 되는 말로 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고 고난이 겹치고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이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나에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하지만 호세아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만한 그 어떤 확신도 증거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애굽들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지하는 방법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다 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내 삶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정해 이제 오늘 밤에 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12시에 내가 이제 재림할 거야. 당신을 믿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실이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자녀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실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일도 오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한 달 후에도 오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어쩌면 내 평생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나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나에게 가장 급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뭐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뭐지라고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은 호세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세상이라는 애국과 아수르에게 한 발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걸치는 양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득이 안 되면 일로 붙고 여기가 득이 안 되면 일로 붙고 어느 쪽이든 나에게 득이 되는 쪽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하는 얍삽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양다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보험 들듯이 하나님 앞에 자판기처럼 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세상에 걸친 다리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신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가 됨으로써 현실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신 무기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힘으로 삼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신앙의 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에 있게 만들어요. 이 땅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믿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록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말씀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수시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 질병 가운데 있는데, 나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내 질병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가 처한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내가 아무런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너 나를 믿느냐? 우리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믿을게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문제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네가 고난 가운데 있고 네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네 현실에 변화가 없어도 그래도 너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 앞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난다 하여도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내 주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애굽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그 이 뒤에 우리가 이제 읽진 않겠지만은 보면은 열거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행악도 우상 외에 다른 범죄들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행했던 것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라면 우상만 세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세운 바알과 아세라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세우고 섬기지만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교처럼 부처라는 신상을 세우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천주교처럼 마리아상을 세우지 않고 그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또 다른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신으로 간주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우상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 그 우상에게 너희들이 절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우상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도 신적인 효염이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는 원인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며 섬긴 그 일부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부터 풀어봐야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왜 이스라엘이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후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금송아지는 만들었지만 그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욕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한 고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야곱이죠. 즉 인간의 고집이 금송아지를 결국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집이 셀까?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서 꺾지 못하고 지지 않는 것일까?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게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 자기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신. 이것이 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집인 거예요. 나의 신. 하나님은 나의 신이야. 나만의 신이야. 내 신만 돼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고집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신으로 간주하는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전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없으면은 안 돼요. 모든 것에 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신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고집은 어떤 형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나의 신이야 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고 도와주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있으면 뭐 하나님이 뭐 강혁이 사랑하는데 날 더 사랑하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날 좀 더 사랑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만 사랑해줘야 되고, 내 형편을 알아줘야 되고, 나에게 채찍질하면 안 되고, 나에게 징계하면 안 되고, 나에게 고난 주시면 안 되고.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런데 신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은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거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너도 뭔가 좀 드려야지.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신을 섬겨야 할지, 무엇으로 신을 기쁘게 해야 할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만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모세와 대화하고, 막 모세가 막 신기한 일을 해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만 있으면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며 하나님을 직접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신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신은, 그게 사람이든 금송아지든 닭머리든 돼지머리든 뭐 나무든 돌멩이든 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1절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눈에 보이는 신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주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모세 왜 안 내려와? 야,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지금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야, 모세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 야, 모세 없으면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신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신에게 평안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평안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람에게 주체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어디 목사님 대단하더라. 어떤 목사님 안수 한 번 하면 막 대단하더라. 여러분, 제가 심지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지도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 성화에서 봤던 그 모습,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그 주체를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주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화평과 화목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똑같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평안이 대상이 되고 화평의 대상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도 감사하게,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지만, 만약에 저를 평안의 근거로 두시고, 화목의 근거로 두시고, 아,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해,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만 남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가 안 보이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초조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를 대신할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평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조금 전까지 모세를 신으로 만들더니 이제 그 모세가 안 보이자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항상 눈에 뭔가 보여야 돼요. 손에 잡혀야 되고 뭔가를 느껴야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찌릿찌릿 막 해야 되고 신비한 일들,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신앙에 대한 성도들의 열망 중 하나는 신앙의 확실성이라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으시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확실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되 확실한 방법으로 신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를 확신할 수 있냐면은 감각으로 느낄 때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여깁니다. 내가 옛날에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 은혜 받을 때 막 그 점점 막 얘기가 막 커져요. 막 그때 막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예전에 제가 섬겼던 이제 그 단전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거기 집회 가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불이 내려왔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불이 내려왔다는 말이.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목사님께, 목사님 불이 어떻게 내려와요?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둔단 말이에요. 내 감각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좀 만져봐야 되고 눈으로 좀 봐야 되고 좀 귀로 듣고 이러한 경험이 신앙의 확실성을 갖게 하는 거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뭔가를 보고 경험하고 확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고 안수했을 때 뒤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했기에 이거는 확실히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한 거라는 그런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왜요? 남들 경험하지 못하는 거, 흔히 볼 수 없는 거,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성령의 역사로 간주하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뭔가 찌릿찌릿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뭔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듣고 내 감각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일이 일어나는 교회는 막 살아있는 교회, 위대한 종, 대단한 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망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뭔가를 증거로 삼으려 하고 평안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화목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일을 해요? 6절 보니까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먹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불안했잖아요. 모세 왜 안 내려와?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조금 전까지 불안했는데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또 신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불안이 있으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뛰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딱 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전까지 불안했던 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으로, 감정으로 평화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평화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평화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보면서요. 왜 만든 거예요?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는 거는 두 가지로 나오죠. 뭐예요? 하나는 모세라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돈.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건 사람과 돈이란 말입니다. 즉 사람과 돈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고 돈이 앉아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유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거짓된 신앙으로 사람과 돈을 교회의 우상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온 산을 덮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고서 이게 우리의 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과 돈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과 물질,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 내 눈에서 사라지면 불안한 거예요. 돈이 내 통장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근심과 초조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아니라 왕이 아니라 자기가 평강의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고 죽이시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저 소리가 들리느냐? 저 소리를 너 지금 듣고 있느냐? 빨리 내려가라. 저놈들이 우상 섬기고 있다. 모세가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고 딱 내려오자마자 그 돌판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왜 깨졌을까요? 예. 죄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앞에 말씀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박살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말씀이 죄를 만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원하시지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죄 앞에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10가지 재앙, 10가지 마지막 재앙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0가지 재앙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애굽에 섬기던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아직도 애굽에서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구원을 얻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그럼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그 장자는 살아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남겨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역할을 모세가 이제 하죠.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를 거두신 것은 그들이 변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돌이켜서도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노 앞에 선 자, 그 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 화목제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체가 되어 전에는 나가 주체였단 말입니다. 나를 위한 신 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화목제물이 되고 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열왕기하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마치 시래굽게 있는 것처럼 내가 다 멸절시키겠어.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8절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다른 지파들은 다 우상 섬기고,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면서 저게 신이야라고 했는데, 오직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습니다. 유다도 그놈이란 말이에요. 유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요. 유다 지파도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비나이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자기를 위한 신으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습을 따라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역시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직 유다 지파는 하면서 유다 지파는 남겨놓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남겨졌다는 말은 스스로 남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남겨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멸망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는 남겨놓으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놓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고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유다 지파로 오늘 여기에 그려지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유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심판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심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다인데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뭘 내놓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자기만의 신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고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부르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며 춤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 하면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면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주를 부르고 주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고집에 불과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십자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의 생명임을 발견하고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내가 경험하고 감각해야 할 신앙의 확실성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믿음의 근거고 그 말씀만이 확실한 증거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 곧 성령의 역사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좋다는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신앙을 모방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40일 기도했더니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 이것만 부지런히 살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세상은 자기를 위한 신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자를 두십니다. 남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